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승인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2월 23일 싱가포르 주일 메시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당신의 거인을 향해 달려나가십시오. 이 주제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인은 우리의 큰 문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갔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갔던 것처럼 지금 신종 코로나 때문에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참 두려움을 갖고 대항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는 그 상황 너머에 일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문제 뒤에 해결책을 보면서 힘차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같이 주일 메시지를 요약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크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있다면 또 하나님의 보호가 방패처럼 24시간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또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는 것을 알 때 사단의 공격에 대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맞설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는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로 어떤 문제 직면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위한 승리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온통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싱가포르도 굉장히 지금 좋지 않는 상황인데, 이런 좋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사단은 우리를 두려움을 주는 소리를 통해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몸에 어떤 별다른 코로나 증상이 없다면 교회에 함께 모이는 게 중요하고, 또 이럴 때일수록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할 때 임하는 놀라운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주변이 전염되고 있는 요즘 같은 시기에 또 검역 기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에 대해서 이 두려움 때문에 결정하여서는 안 되겠고, 모든 안전장치를 하면서 지혜롭게 이 시기를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환난과 또 위험에 대한 답은 이 포도주와 곡식, 즉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주님의 성찬을 기념하고 또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름은 또 다른 집중해야 될 부분인데, 지난주에는 이제 올리브 기름병에 기도하시면서 그 기름을 거룩한 기름으로 구분해 주셨고, 물리적으로 보면 그것은 그냥 기름이지만 그 기름이 무엇을 상징하는지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고 있다면 그 기름에는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서 기름은 올리브 씨가 부서짐으로 얻어지는 건데, 이것은 우리의 범죄함으로 십자가에서 부서진 우리 주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또 죄가 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성한 교환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평안과 건강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20년 시간과 공간의 해, 올해 사단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제한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고 또 공간이 제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 올해 주제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의 공간을 넓히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층, 2층, 3층, 5규빗, 6규빗, 7규빗으로 이렇게 갈수록 방이 넓어지고 있는데 이 솔로몬 성전에서는 1층에는 곡식을 넣는 포도주와 기름, 밀, 빵을 제작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풍성한 것들을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잠을 자는 것으로 안식을 상징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더 깊은 또 안식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3층 방은 가장 높은 층에 있는 방으로 금과 보물들이 보관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축복과 공급을 말한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후반기에는 우리는 2층 안식과 3층에 있는 축복과 공급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어떤 역경에 직면하게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또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엘에서 2장 23절에서 25절 늦은 비와 이른 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또 요엘서 24절에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인터넷에 쳐보면 최근 메뚜기 떼들이 또 나타나가지고 또 파괴적인 재앙으로 그 뉴스거리가 된 적이 있었고 최근에 또 이스라엘에서는 2013년 이후로 저도 그 갈릴리 바다를 가봤는데 갈릴리 바다가 넘쳐가지고 그 요단강으로 물이 흘러갔다는 사실을 통해서 여전히 늦은 비를 하나님은 보내고 계시고 그 비를 또 통해서 이 삶의 풍성한 것들을 채우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밀과 새 포도주는 성찬을, 기름은 거룩한 기름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말씀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마지막에 메뚜기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반드시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직접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이 회복하심을 메뚜기가 먹은 횟수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파멸을 향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특별히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한 축복의 강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삶은 보이는 것이 아닌 순전한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을 재차 강조해 주셨습니다. 보이는 것이 일시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리적인 영역이 아닌 영원한 것을 더 인식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려고 뒤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에 마귀가 뒤늦게 반응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마귀가 하는 일은 소란스럽고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방법은 화려함이 아닌 조용하고 평온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보호가 방패처럼 24시간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기름, 어노인팅 오일은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거룩한 기름 부음은 우리의 모든 멍에를 무너뜨리고 부러뜨리고 또 질병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있게 하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십니다. 거룩한 기름 부음에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기름을 바르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까지 임하는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의 의미를 알고 사용할 때 그 능력들이 나타난다고 주변의 간증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보호가 방패처럼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열왕기상 1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16 나이에 이스라엘 통치자가 되었고, 처음에는 선한 왕이었지만 바른 조언을 따르지 않아 후에는 빗나가게 되었죠. 결국 이스라엘 왕국은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회개하고 몇 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지만 곧 다시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었던 당시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을 당시 애굽 왕 시삭의 손에 넘겨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시삭 왕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솔로몬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을 훔쳐갔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4장 25절에서 28절에 나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아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았다.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여기서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방패. 빼앗긴 보물들 중 솔로몬이 만든 300개의 금 방패가 있었는데 이 성경에서 300은 승리를 나타냅니다. 또 방패들은 적들의 모든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보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빼앗기고 나서 노스로 방패를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금 방패를 대신해 구색을 갖추기 위해 놋 방패를 만듭니다. 금 방패가 없다면 간단하게 놋 방패를 놓아 금 방패처럼 보여지게 할 수는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방패를 포함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불화살,
믿음의 방패를 가진다면 화살 하나하나 두 개나 아닌 적이 당신에게 쏘는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YLT 성경번역본에는 방패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가진다면 악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킬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 헬라어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을 말할 때면 치유나 어떤 기적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은 그런 종류의 믿음을 여기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보면 믿음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사역으로 인해 우리가 의로워졌다고 믿는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의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만든 300개의 금 방패는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믿음의 방패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금으로 된 이 방패, 신성한 하나님의 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놋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 르호보암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르호보암이 금방패를 대신하여 놋방패를 두기로 한 결정은, 이게 깊은 의미로는 오늘날 교회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성한 의, 즉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의, 하나님의 신성한 의와 함께하는 보호를 포기하고 그 자리에, 빼앗긴 자리에 자기의 의를 갖다 놓는다는 것이죠. 결국 심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의 선물입니다. 사람에게 의를 요구하는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주어졌다 할지라도 율법은 사람이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기 위해 설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선한 것들을 받게 하셨습니다. 율법이 먼저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은혜가 귀한 줄 몰랐을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지기 위한 생각으로, 하나님께 내가 뭐를 해서 받아들여지기 위한 생각으로 시편 91편의 보호기도를 하고 또 성찬을 하고 기름을 바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공급이 아닌 요구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기도와 성찬,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옳게 보이지만 그 동기가 종교적 행위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의라는 인식을 가지고 먼저 시편 91편의 보호 기도를 하고 성찬을 하며 거룩한 기름을 받는다면 능력은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 몸에 가져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를 알지 못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BC 500년 전에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신이 죄를 용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용서할지는 나도 모른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명제를 이성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조차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 답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신성한 교환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함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를 갖게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로 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선물입니다. 애써 수고함으로 얻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것을 알 때 적에 대하여 담대히 맞설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나오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그 내용을 보면 이 시사광, 이 시삭의 뜻은 좋은 린네를 탐내는 이란 뜻이 있는데 성경에서 린네는 그 의를 상징합니다. 세마포, 린네. 선물로 주어지는 신성한 의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구주로 받아들인 순간 우리의 것이 됩니다. 신성한 의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과 구주로,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의 것이 되어집니다. 나의 것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저는 언제나 신성한 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훔쳐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 의를 훔쳐가거나 결코 없앨 수는 없습니다. 대신 그 신성한 의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훔쳐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당신의 인식을 훔쳐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의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공격해 나간다는 것이죠. 마귀는 언제나 신성한 의에 대해서 우리의 확신을 훔쳐가기 위해 정죄, 죄책감, 비난, 자기의 의, 행위에 대한 자만함 등으로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의로운 신분을 잃게 만들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사단이 거짓으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를 흔들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거에 흔들리지 않는 의를 주장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 것일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 어떤 죄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어떤 죄도 당신을 사로잡을 수 없고 당신 삶에서 왕이신 예수님을 제거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옮기실 수도 없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당신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의 양심을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죄의 능력에서도 자유케 하여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활의 노래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라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1절에 나온 내용인데요.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계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강한 자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한 같이 됨이로다. 21절에 길보아 산들아. 이 길보아는 산이 많은 곳으로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곳입니다. 산은 승리와 이득이 있는 장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이득이 돼야 했던 장소가 죽음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왕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강한 자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한 같이 되었도다. 그때 당시 군사들은 전투에 나가기 전에 방패에 맞아도 화살이 미끄러지도록 자신의 방패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방패에 기름을 바르지 않으면 화살이 방패에 꽂혔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방패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신접한 자를 찾느라 너무 바빴습니다. 결국 강한 자의 방패는 자만과 악에 찬 마음으로 헛되이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을 몰락으로 이끌었던 것은 자신의 의를 의지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울을 몰락으로 이끌었던 것은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모든 것을 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결국 사울왕은 아말렉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무엘하 1장 5절 10절에 나옵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는데 아말렉은 그 아말렉 사람에서 나왔는데 견디기 힘든 버거운 노동이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해 예수는 자기 의를 나타냅니다. 자기 의를 없애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그 자기 의가 우리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적은 우리 내부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버거운 수고를 하며 예수는 삶이 아닌 안식의 삶을 살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려고 제조된 어떤 영장도 쓸모없게 될 거라고 이사야 54장 17절에 말씀하셨죠. 거룩한 기름, 어노인팅 오일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해 쓰는 자기 의를 버리고 이제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우리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두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인 것을 선포하면서 또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자연히 선한 행실이 따를 것입니다. 또 로마서 4장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리가 되리라고 하시는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상속자가 됩니다.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평안과 지혜가 있으며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 약속은 율법,
지키거나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의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24장 18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합니다.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서 무언가를 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언제나 좋지 않습니다. 결국 좁은 공간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고 확신에 차 있기를 바라십니다. 상황이 아주 좋지 않을 때조차 두려움에 웅크리고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여호와 이름으로 달려가 거인 골리앗을 죽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각자의 거인들을 마주함에 있어 하나님의 의로운 자인 우리에게는 어떤 악한 계획도 성취되지 못할 것을 상기하므로 담대하고 용감하기를 바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십시오. 조세 목사님께서 우리 삶 중심에 예수님을 두는 것과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우리의 의를 의지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의지할 때 참된 겸손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겸손한 자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마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합당한 때 합당한 장소에 두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도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축복하시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항상 합당한 때 합당한 장소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셔서 두려움을 주는 소리로 인해 도망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또 믿음의 소리를 따라 행동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당신을 지키십니다. 지금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모든 감염과 모든 질병, 모든 위험, 악한 자의 모든 세력에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